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보는 국민일보 일간지 역정의 열매라는 안에 간정이 실리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저 필리핀 세부 지역 성지역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황영희 선교사님 이야기가 지난달에 실렸었어요. 이 황영희 선교사님은 이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자기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가문을 위해서 같이 선교할 남편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자기보다 더 장애가 심한 그런 자기는 대학을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런 남편 가문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집에서 반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서 자기도 장애인인데 평생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성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빗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살과 비타민을 나눠주면서 계속 예수님 사랑을 전했어요. 선주민들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 조금 전에 그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집을 한번 찾아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더니 저기 왼쪽에 있는 비쩍 마른 아이가 큼큼한 음악 속에서 악취를 풍기면서 이 뇌수막염에 걸린 채 온몸에 배설물을 묻히고 그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부모님은 가출을 했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랑 살고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가련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도시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수약서를 쓰고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무려 3개월을 입원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요.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병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히 이렇게 완쾌가 되었지만은 이제 퇴원을 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또 오래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오갈데없는 장애인을 데리고 함께 살 집을 구해가지고 공동 과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그룹 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미랄 복지센터가 바로 그런 곳이죠. 자, 이분은 그 필리핀 지역에도 우범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소외된 장애인 손가락질을 받는 문제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헌신하면은 희망 없는 사람이 희망을 찾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이 놀라운 헌신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가서 수고하지만은 배후에서 기도를 해주고 이분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는 그런 후원자가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사랑과 성연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 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방글라데시에 서사에 가는 이 장성희 선교사님은 청년 시절에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다니다가 어쩌다가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가보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에 가득한 것을 보고, 야, 나는 이 여행을 다니는데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농대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 농사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공을 바꿔가지고요 농대를 진학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열심히 영농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이 방글라데시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방글라데시는 이번에 두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기후가 좋고 그리고 땅도 비옥하고 넓어서 야 됐구나 하고 이제 농사기술을 가르치려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땀을 일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어찌 됐는지 굶어 죽더라도 일하는 것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망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이 한국 땅을 이제 비행기가 들어서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평야도 별로 없고 거기다가 눈 덮인 추운 겨울인데 이렇게 척박한 땅에도 우리는 어떻게 쌀이 남아서 걱정이야. 다 밥을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하, 농사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과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면 어렵고 불리한 조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못 살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시급한 일은 생활 환경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집을 더 좋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음과 진리로 올바르게 가꾸고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울 때 그것이 나를 가장 위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기여하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방송에서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일로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떨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여러분,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사회를 향하여 죄를 짓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 절친한 사람에게도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가꾸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오염시키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깨끗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은 후에 우리는 오물을 배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 눈물, 콧물, 눈곱, 때 이런 거는 다 오염물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자주 갈아입지만 그 옷을 더럽히고 삽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죄와 욕심을 부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남을 해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세상을 오염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주위 사람에게
십자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누군가를 섬기며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선교,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니던 쪽에서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거든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스도 여러분과 좀 사귄 다음에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 당시 스페인은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는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바나로 가고 싶다.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가?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사람이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빚을 받는 심정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과 그런 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의욕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켜주고자 하는 열정이 가슴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변화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한평생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신앙의 친구와 동력자를 사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동문수학관 학창시절에 동창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오다 가다 만난 그런 취미생활을 통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친구보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친구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힘이 되고 한평생 섬기는 참된 형제와 자매로 인생의 참된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하고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날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늙어 갈수록 더 깊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문수학관 친구도 있었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헬라 철학, 스토아 철학과 이런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좋은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산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런 참 수고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분은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루디아, 오네시모, 누가, 마가 수많은 친구를 사귀게 나이를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심지어 오네시모 같은 도망나온 종까지도 그는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12권이나 성경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첫째는 내가 좋아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정, 직장,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올바르고 유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기르도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면 그 유익은 육체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육체로 훈련도 잘 하시고 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날로 강해지고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해요.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없애고 자기는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남에 변화를 받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고 내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이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심령이 알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가 가진 꿈과 비전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릇된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는 길이 계속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은 세상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예. 자, 근데 이 당시 바울 시대에는 뭐 정기적인 교통편도 없고,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뭐 몇 시간을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갔는데 알아보면 교통편이 있으면 가지만은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 꿈을 품고, 예, 무려 20년 이상 세 차례에 걸친 그런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23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내가 가기를 계속해서 이제 원했는데 이제는 갈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니까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이제 웬만큼 일을 잘 마치고 자기가 가는 일이 안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마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다시피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 고생합니다. 가면 큰일 당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면,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몇년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저 이방인들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런 주위에 이방 세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돈을 보낸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이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 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고 내 수고를 하면서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성과 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신도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그 돈을 보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중에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마게도냐 사람들 빚진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살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참 기쁨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널리 전해졌고
그리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선교를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인 비절지성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으름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육적으로 섬기는 이 섬김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처럼 이 초대교회는 피차 능력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꿈을 적어놓고 고통 겪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이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좋아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실한 성숙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선한 섬김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척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 친구 선교사님 한 분이 내전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이 옵니다. 사진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원래 수단이 남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수단, 북수단으로 나뉘었는데 이 남수단 안에서 또 부족들 간에 총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를 하던 이 선교사님 농사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총알이 날라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우간다로 다 도망가가지고 있는데 이 교인들도 피해가지고 피난을 와가지고 국경을 넘어와서 난민 생활을 하죠. 난민.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 남의 땅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해 주세요. 뭐 조셉이라는 시커먼 그런 피부를 가진 집사님이 지금 뭐 위험합니다 이러면서 매일 카톡이 와요. 도와달라고. 마신이 필요합니다.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마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모포 한 장이 아쉽습니다. 물통이 있어야지. 물통을 물을 길어놓고. 그렇잖아요? 어디서 그런 걸 구하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페트병도 뭐 세고 셌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길이라 빨리 갔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한 모금 먹고 그냥 와야 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장애인 단체인 미랄복지센터나 저 섬지방에 2가구, 3가구 사는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전하는 그런 낙도 선교회 이런 곳에 우리가 매달 선교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십시오. 여러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좀 열어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즐김,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보다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섬김을 한번 실천하는 폭넓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있다 보면요, 너무나 그런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아요. 장애인 단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나요?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으니 등록금 좀 도와주세요.
그런 편지가 오고요. 예. 근데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 어제 어떤 신문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과거에 유명한 배우였던 고은하 씨라고 있어요. 고은하 씨. 네? 연산인인데 이분이 인터뷰 안 하기로 소문났는데 이 기아 대책 그 분야에서는 꼭 인터뷰를 한다고 이분이 그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름이 이영순인가 그렇구만. 그래서 자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끼리 그 몇몇 친구가 딱 이렇게 그룹을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의 사람들은 어디 식사를 하러 가면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도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신 식사비는 항상 봉투를 안 들어서 넣어놓는 거. 짜장면 한 그릇 값을 항상 넣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리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주라는 것이죠.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어진 우리는 남은 세계를 살아가면서 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방인들로부터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섬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이 율로기아라는 말인데 찬양하다,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생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꼭 돈으로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하러 가거나 심지어 친척집, 고향을 방문할 때도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빌라. 이 집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집에 평안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안 밖에서 그러면 그 평안이 내게 복을 빈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맞았는지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는 비틀거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안전뱅이 하나가 구걸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실 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못 섬기겠어요? 내게 여유가 있으면 돈으로 섬기세요. 밥을 사주세요. 병원비를 내주세요. 성경비를 내세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가시면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밤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시작하시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음 주일에 부활의 날이 되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이 세상의 가련한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다. 이것은 위대한 섬김의 길이었어요.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비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 기도하면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부모님께,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 그리고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를 주는 교회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행복을 누린 것, 평안을 누린 것, 어젯밤 잠을 잘 잔 것, 내가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채무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며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사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더 좋은 삶을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네요. 이웃을 섬겨야 되겠네요. 많은 축복을 나눠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